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에 대한 열정이 특심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각종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도움도 되었지만은 때로는 혼란스럽고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강하지만은 약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로 혼돈과 또 다양한 분열의 조짐이 있는 상황을 인지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하나 되어져라. 분열하면 안 된다. 성령이 하신 일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 우리도 그 성령이 하신 일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아주 간곡한 권명과 또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고린도 교회나 오늘 이 시대의 거룩한 및 소망교회나 한국의 또한 전 지구촌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이 점에 저는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분별하며 깨닫고 성령 강림절을 맞아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함을 내 심령 속에 내 인격 속에 채우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님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시냐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역을 돕는 인격체로 말씀하고 있기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사역을 돕는 인격체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인격체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선교 교육 봉사적 사역을 돕는 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성령 시대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돕는 자, 함께하는 자, 변호사 또는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신 성령님과 삼위를 이루시면서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삼위일체. 저는 쉽게 생각하면 저는 목사이면서 남편이면서 아버지잖아요. 나는 하나인데 세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신데 아버지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성 속에 충분히 직감할 수 있어요. 아,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고 아들 예수는 누구라고 하는데 과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질 않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하기를 따라서 합니다.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성령님이세요. 월터 경이라고 하는 분이 갓 예수를 믿던 소년과 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갓 예수를 믿은 아들이 성령님에 대해 궁금해요. 내가 성령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빠가 이 아들을 데리고 발전소로 갑니다. 발전소 터빈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얘야, 봐라,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전기선을 타고 각 가정에 가서 전구에 불을 밝히고 라디오를 켜서 들리게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이다. 이 설명을 들은 이 아이가 아빠가 설명해 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성령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어. 믿어줘. 얘야, 하지만 그것을 네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보이지 않지만 자동차를 돌리고 모터를 돌리고 불을 밝히게 하는 것을 보고 아, 전기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너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란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내 곁에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변호사 역할을 하시면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기도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실존해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앞으로의 장래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변론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라고 충만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서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오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반드시 꼭 충만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실존에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지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심에 따라, 그분이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그분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아는 데 머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으로 머무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치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삼위 중에 한 인격이 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해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제 평안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풍성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그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생각나시죠?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셔야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주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래? 종이라는 거예요. 나를 종으로 인정하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 이게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런 결단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근본적인 힘이며 실제로 복음의 방식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주님의 종된 신분과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과연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오늘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하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의지, 내 돈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찬양하면서도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억지로 찬양하고 마지못해서 찬양하는, 그래서 찬양에도 기쁨이 없고 찬양에도 감사가 없고 찬양에도 감격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다시 풍성하게 되어지고, 다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나라고 결단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내주하심 속에 가득 차 넘치도록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의 신앙생활은 마치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장미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의 마와르 태풍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괌에 강타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피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태풍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 마리 새라고 했을 때 태풍 오면 숨습니까? 태풍이 오히려 그 무서운 태풍을 날개를 펼치게 되면 그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 천국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침체된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강력한 내주하심을 통해 마음껏 성령의 바람에 날개를 펴서 급상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향해 멀리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가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높아지려 하다 보니 교회 안에 뭡니까?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한 성령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신 것이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의 사역을 도우시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소망교회의 비전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나는 살아도 헛살았어. 나이 헛먹어서 80인생 살았는데 헛살았어. 라고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기에는 어른들이 살아가는 삶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살았다라고 한탄하는 어른들을 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았더니 결국 헛된 삶이었다라는 자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지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내 능력으로 살면, 내 돈을 가지고 살면, 내가 가진 재능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헛살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은사가 다양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도우시면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대신에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 유익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옳은 일을 합니다. 유익한 일을 합니다. 행복해지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사역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18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사, 필요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나눔의 신비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희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나눔에 대한 성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벌들에게 꿀을 나누어줘도 꽃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의 입술의 기쁨을 다른 사람 나눠줘도 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오늘 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껏 나누고 흘러가게 하심으로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각 사람에게 맞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내 안에 임해 있는 그 은사를, 깔아앉은 은사를 마치 하수구에 깔아앉은 것을 고챙이로 휘저으면 막 올라오는 것처럼 내 안에 임해 계신 각종 은사들이 불일들 일어나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휘저어줌으로 그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라고 4절에 말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받아 믿음의 생활의 동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생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누어준 많은 은사가 각 사람을 통해 발휘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바르게 발휘되어질 때에 이처럼 교회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교회도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성령 받은 여러분에게 나누어지는 각양 은사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유익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게 하심이라? 공동의 이익의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에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두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 직장 속에서 봉사일을 하도록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실존해 계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각종 은사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유익함을 주려 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유익한 공동체의 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보면 교회 안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으나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성령님 우리 안에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유익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을 통한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통해 가정과 가족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이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부흥이 되고 직장의 부흥이 되고 가정의 부흥이 되게 하는 동력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하는 역할을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것에 유익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각양받은 은사가 자기 받은 은사가 최고다라는 자랑과 주장과 교만 때문에 교회에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 과도하게 남용합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 데서나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막 기도해주고 신유 사역을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막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는 반응까지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방언을 하나 안 하나를 또 가늠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사도 바울이 교인들이 받은 은사에 다양한 은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령과 주와 하나님의 하나이심을 밝히면서 강조한 세 번째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은사를 부어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이 각각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셨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이고 전체를 위해 다 유익한 것들이라면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알부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가 받은 은사가 크고 적다라고 이야기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안 받았냐? 나는 왜 안 받았다?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 주셨지만 그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깨닫으시고 내게 주신 다양한 은사, 그것을 여러분 가정과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또 교회 안에서 덕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앞서가지 말고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날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에 다양한 열매와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은 크리스천을 세례를 통해 또한 성만찬을 통하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분열과 다툼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 되라, 연합해라, 일체감을 이루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뭘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세례와 성만찬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세례, 또 여러분이 받을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합과 일체감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일체와 연합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나 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언어의 통일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12개 지역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였어요. 그러면 12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 언어를 배우겠죠. 그 나라 언어로 가지고 한 곳에 모였는데 그 언어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성령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통일된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흩어진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싸우면서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성령 사건은 뜻을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12지역의 다양한 문화 속에 다양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한뜻, 그래,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전도에 대한 열심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성령 사건은 오늘 우리를 하여금 언어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뜻을 하나 되게 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분열이 일어나는 건 다 사탄이 한 짓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하나 되게 하는 게 분열된 교회도 하나 되고요. 분열된 가정도 하나 되고요. 분열된 직장도 다 하나가 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사명, 바로 하나를 이루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시편 133편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했습니다.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 타고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온다는 것은 목사 안수식, 제사장 안수식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내림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에도 스키 타는 거 아시죠? 헐몬산에서 스키 탑니다. 헐몬산에는 눈이 쌓여요. 그래서 헐몬산에는 습해요. 습한 공기가 밤에 새벽에 아래로 내려오면서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 뭐가 돼요? 이슬이 되는 거예요.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척박한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 이 헐몬산에 내려오는 이슬로 말미암아 모든 야채들이, 식물들이,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133편은 언제 쓰여진 노래 부른 시입니까? 이 여러친 12지파의 모든 족속들이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일체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연합함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연합함을 이루고자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이슬이 내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동력이, 하나님 원동력이, 하나님의 힘이 날마다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 은혜가 이슬비처럼 내려 농사짓고 직장생활하고 경제활동하는 일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분열과 갈등을 서로 막아야 합니다. 그래 개인이 삽니다. 그래 가정이 삽니다. 직장이 삽니다. 기업도 삽니다. 교회도 삽니다. 나라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사시대에는 4분 5열입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서로 분열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부강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로부터 외교를 통해 엄청난 부를 거둬들이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외국의 다양한 여성들을 부인으로 모셔오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신들을 모시고 오고, 그래 결국은 그 우상 섬김 때문에 분열하여 결국은 그 아들 때에는 나라가 저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결국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은 망합니다. 분열은 오늘 우리에게 백해무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일치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가운데 하나 되라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 다양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 7절에 나오는 이런 양 비유, 이탈한 한 마리의 양 때문에 99마리 양들이 고난을 받는 모습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양이 홀로 되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두고 어디로 갔어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죠. 99마리 일이 밥이 될 수 있잖아요. 한 마리 때문에. 그래서 양은요, 100마리 안에 우리 안에 있어요. 목자의 컨트롤 속에 있어요. 목자의 인도 속에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런 동전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잃어버린 동전 하나 때문에 나머지 9개의 동전이 쓸모가 없어 버리게 된 거예요. 10개 왁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딱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잃어버리니까 결국 나머지 9도 무임해 버리게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이탈하거나 낙오하거나 병이 들면 모든 가족에게 아픔을 주게 되잖아요. 이는 모두 공동체 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존하십니다. 삼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자로 여러분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항상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쓰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령님으로 인한 은사로 남에게 덕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지므로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으로 인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일에 노력하여 하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슬비 같은 은혜, 기름 부음 같은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 강림절 절기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님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배우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성령 강림절 절기 동안 내 삶에 적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헐물산의 이슬 내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와 간정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